받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나라가 우리가 받은 나라다. 그러니 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형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의 핵심은 성적인 타락을 쫓아가지 않는 것.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성적인 방종과 타락, 이것이 가득하지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며 자기를 지키며 거룩함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것,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고 본받는 삶.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본받지 않고, 야, 누구를 본받아야 되지?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것, 저 사람 참 성실해, 저 사람 참 부지런해, 저 사람 참 열심히 살아, 저 사람 참 대단해.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을 본받기보다는 저 사람의 믿음을 본받고, 저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 저 사람의 기도를 본받고, 저 사람의 헌신을 본받고,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주하지 말고 성문 안에 편안하고 눈에 보이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편안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좀 고단하고 그것이 조금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끊임없이 하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제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찬양의 입술의 제사다. 그래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법이 없듯이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제사가 우리 안에 나오도록 해야 된다. 우리 입술에 찬양의 제사를 어떻게? 항상 올려드려야 된다. 언제나 항상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제사가 뭐냐면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반드시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있다면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삶은 나눌 줄 아는 거예요. 나눌 줄 안다는 건 나눌 것이 있어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나누려면 물질이 있어야 나누죠. 은혜도 나누려면 은혜가 있어야 나눌 거 아닙니까? 구역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서로 나눠봅시다. 당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도전받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같이 나눠서 우리가 같이 한번 풍성해지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나누는 거죠. 아빠가 이런 은혜가 있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부모와 형제에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 나눈다는 건 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꼭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귀해요.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크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삶의 예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이제 결론의 말씀이고 안부를 하는 마지막 이제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끝나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지막 히브리서 저자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자 축복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이 있어요. 그 구원의 완성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라는 걸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아직도 그러한 목표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 누리신 분들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구원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졌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냥 시계추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세상에 갔다가 또 교회에 왔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교회에 왔다가, 여러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계바늘이 돌아가듯이, 시계바늘이 어떤 시간을 향해서 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자국이라도, 반발자국이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표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것을 잘 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것, 성장해가는 것, 성숙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실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가 온전함에 힘써야 되지만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이 소망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소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어제보다, 작년보다, 젊었을 때보다, 젊었을 때를 그리워할 수 있겠죠. 육체의 삶은 얼마든지 젊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힘도 있었고, 내가 젊었을 때는
밤을 며칠 새도 끄떡 없었고, 내가 젊었을 때는 무거운 것도 막 들었고, 내가 젊었을 때는 뭐 밤을 새서라도 막 다 했고, 얼마든지 그리워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힘은 약해지지만 육신은 세워야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온전해진다면, 물론 육체적으로는 젊었을 때가 그립죠. 건강하고 팔팔하고 힘있게 살 때가 젊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익어가고 있다면, 내가 신앙으로 조금씩 온전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렇게 철없게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뭣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천방지축 그냥 막 그렇게 살았던, 그냥 육체적으로는 힘있고 젊고 팔팔하고 건강한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덤볐는데,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던, 그렇게 미숙했던,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물론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더 잘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온전함으로 향하여 나아간다면 내일을 기대할 겁니다. 야, 지난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조금이라도 온전해 가고 조금이라도 익어갔는데 10년 후에는 어떨까? 20년 뒤에는 어떨까? 지금보다 더 익어갔겠지, 지금보다 더 성숙해져 갔겠지, 지금보다 더 온전해졌겠지.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가는 게 오히려 더 즐겁지는 않더라도 기대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에 대한 이 기대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또 하루하루를 지내가는 것이 낙심이고 좌절이고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더 한 발짝 더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이 일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지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이 되어지고, 예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사역을 하고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배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전보다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고, 또 그 온전함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3년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